이 자리에 놓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계시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명백하게도 같은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아졌습니다. 항상 낮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쳐도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똑같은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연약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확신하고 나아갔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걸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속에 호흡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걸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속해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의미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있을까? 이 말씀이 움직일까? 역사할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소속해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네 삶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은 저자뿐만 아니라 언제 지어졌는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시잖아요. 특수한 것은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C로서 맨 8절씩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씩 순서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총 176절로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긴 시는 놀랍게도 딱 한 가지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
시편 119편은 176절 가운데서 122절과 132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절에는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법과 증거, 도, 규례,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의 당위 주제로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긴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33절로부터 40절로서 우리나라 5번째 알파벳인 미음이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알파벳 해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한번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아멘. 33절의 이 말씀은 119편의 본시에서 무려 몇 번이나 나올까요? 8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저자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를 행하며 각기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석되었을 때 내 삶에 적용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끝까지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34절은 33절에 거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시작은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선물인 신령한 총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을 받는 것. 예수님은 신령한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때도 은혜를 받고 이 시간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도 한순간에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권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5절을 한번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35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청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음의 강건함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믿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을 받게 됩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인간의 본성은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은 듣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인간의 그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제한하고 나의 자유를束縛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들 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행할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곳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나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였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면 성도님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토록 간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 들은 대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전심으로 행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마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진공상태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 채워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제약된 것인지 무조건 우리 마음은 채워집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죄인지.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탐욕과 허탄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탐욕과 제약된 것들을 여러분들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탐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은 불의한 소도가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 인간의 본성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저 성도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탐욕들, 그런 욕심들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에, 그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를 살찌우는 많은 탐심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빼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되었을 때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권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먼저 순종부터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 그 탐욕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그 사랑. 탐욕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관계적인 면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들어갔을 때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허탄한 것도 비슷합니다. 허탄한 것이란 그릇되고 헛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 권력, 명예 같은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오직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나아가는 것. 존 번역 철로 역전에서 보면 순례자들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방의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통과할 때에 눈과 길을 막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을 보지 않도록. 우리도 그렇게 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보암직하고 먹은직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 그 유혹들, 육신의 종욕과 안목의 종욕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데요, 목사님. 당장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텀이 생겨나면 그 죄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꼭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 우리의 이 기둥이 부서졌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를 다치고 있는 이 기둥이 거미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스며들면, 그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탐욕과 허탄한 것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 우리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탐욕과 허탄한 것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TV에 보듯이 산이라도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비결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됩니다.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죄의 유혹에서도 이겨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도, 그런 심령도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의 근간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두려움을 만들어서 죄에 대한 현혹감을 커지게 합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탐욕과 허탄함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그 탐욕, 그 허탄함을 쫓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하잖아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도 어느 한순간에 죄를 짓고 죄악의 권세에 넘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반복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과 허탄함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 39절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선하심이니이다. 사탄은 계속적으로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사탄은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없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곳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받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탐욕과 허탄함과 재침각과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생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었을 때 목마르지 않는 것,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헛다는 것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말씀,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소생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소생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깨닫게 해 주시기를, 행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 듣고 깨닫고 끝이 아니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전신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고백들이 분명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헛한한 것들을 지배당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방패로 삼으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화살을 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막으십시오. 그 탐욕을 막으십시오. 허탄한 것을 막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는 살아갈 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